2016년에 작고하신 고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책 나무야 나무야라는 그 책은 중앙일보에 연재한 글들을 엮어서 1996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국내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한 곳의 역사와 함께 자신은 여행자로서 그곳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과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데 어우러져서 담백한 문장으로 담아낸 그런 여행 에세이의 성격을 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여러 글들 중에서 태백산맥의 소광리 소나무 숲을 여행하고 쓰신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의 마지막에는 신영복 선생님이 자신이 예전에 붓글씨로 썼던 짧은 글 하나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시처럼 짧은 글이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나무는 쇠와 결합되어 칼이 되기도 하고 톱이 되기도 하고 낫, 도끼, 호미 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연장의 끝에 달린 손잡이, 즉 자루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이 어디에 쓰이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 연장은 다시 나무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나무가 쇠와 결합됨으로써 스스로의 목숨을 겨누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사실 나무의 운명은 사람 손에 달렸는데 나무 스스로 자루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논리적인 허점을 따져서 너무 사실적으로만 읽는다면 이 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울림에 우리는 결코 공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빗대어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알맹이나 열매가 없는 텅 빈 곡식 과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철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열매의 유무로 이렇게 복 있는 자와 악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그것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은 열매는 없고 무성한 그런 길가의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죠.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으로 서술한 이 마가복음 11장에 의하면 다음날 주님과 제자들 일행은 그 지나가는 길에 어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그 나무가 혹시 하룻밤 사이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만 역시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곧 설익은 형태의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잎만 무성했지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듯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시 종교적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잎만 무성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작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인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주여 전에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적 자기소개에서 주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하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열매의 유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성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열매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 잎은 무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잎의 무성함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그 무성한 잎을 자랑스러워하고 뽐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성한 잎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언급한 열매 없이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과 그 반대인 삶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삶을 무엇이라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적 필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욕구 충족도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위험이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열매를 맺는 삶으로 멀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뒤로한 채 잎의 무성함이 가져다주는 그 삶, 그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잎의 무성함이 가져다주는 그 만족함, 거기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그 육체는 타락하고 죄인인 그 인간 본성으로서의 욕구,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육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가 거스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바울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과 같은 곳이 그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인들, 그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도 너희들이 함께 지켜야지 참 믿음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 규정,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것들을 그들이 절기 때마다 그들의 삶에서 가려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곳 교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복음이 주는 참 자유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호도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한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문제로 불거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말씀을 내세워서 헌금과 헌물을 과하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과 신앙의 참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믿음과 직결시키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복을 받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의 말과 건의에 절대 순종할 것을 사역자가 바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존중과 존경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요구의 반영을 부추기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방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다른 논리적인 장치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규정들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참 믿음, 참 신앙,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을 유대인화 시켜서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신들의 인종과 문화적 전통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유대교 관습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을 것을 통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래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심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교의 신앙으로 되돌리려 했고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에 걸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살 그 의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다른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된다. 그것이 참 신앙의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교묘히 왜곡시켜서 주장하는 잘못된 것들이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가 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자유에는 잘못 이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에서 해망되었다고, 더 이상 지킬 게 없다고, 이것저것 지켜야 될 그 규정들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부도덕한 삶으로 방종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예전에 율법은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딱딱딱딱 알려줬는데 그런 것 없어도 구원이 되니까 방종하기 쉬워지는 거죠. 또 다른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이것은 해야 될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큐티를 매일 해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교회 새벽 예배 꼭 나가야 돼.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지킴으로써 나의 신앙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유를 주셨는데 참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위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리킵니까? 내가 세운 그런 신앙적인 규율, 남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교회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는데 너는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자유를 방종으로 이해해서 육체적 소욕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부독한 삶을 살게 될 위험이 있고, 또한 이처럼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규율을 절대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방종과 새로운 율법주의, 이 사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길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양극단의 일을 말고 제3의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제3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게 참 자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길입니다. 그 자유의 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세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방종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내가 만든 신앙 규율에서 벗어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수백 가지의 율법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디에 귀결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는 삶.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 자유로 살아가는 것, 그런 방식의 삶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방종과 율법주의의 극단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령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과 유형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줌으로써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미리 상상하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행실에는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춤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은
앞에서 말한 시편 1편에 의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되어가는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참여할 때, 즉 죄인인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조직,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지금 언급하고 나열한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저에게도 계속 분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때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열거된 이와 같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약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예전 설교에도 말했듯이 매일매일 의식성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외적 행동과 내면의 감정과 역동을 성찰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의식성찰 기도를 통해서 알아차리고 갈망하게 됐다면, 우리는 조금씩 이러한 악한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과연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방금 열거한 쭉정이가 되어가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며 그런 살아가는 삶에 우린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치 자루처럼 말입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한 신영복 선생님의 짧은 글에 등장한 생각 깊은 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쇠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생각 깊은 나무가 한 말을 떠올려 봅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우리 내면은 물론 우리 주변과 환경이, 그 주변과 환경에 온통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삶이 더 유난을 떠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상적 현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생각 깊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무감한 나머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신비한 일이 아니냐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의심하고 반문할 때, 생각 깊은 나무는 우리에게 제3의 길,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전 그의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한 죄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령에게 내어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종의 길, 혹은 내가 세운 신앙의 새로운 규율과 신념, 이름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다라는 신율법주의, 이 둘의 이분법에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3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얼빗교회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잠시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일에 우리 자신을 자루로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삶을 개방하여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얼빗교회와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